복음 22장 31절로 34절 그리고 54절로 62절 두 군데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54절로 62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4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자 베드로 8번째 시간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 신화에 열광을 합니다. 그야말로 성공이 우상화되어 버린 시대인 듯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근히 성공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사실 우리 부모의 마음인 듯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공을 꿈꾸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성공자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운연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성공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적용하고 싶어 하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이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하나님 뜻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마음, 근성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조건 성공하면 될까요? 무조건 성공하면 장땡일까요? 네,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공해도 높은 자리에 올라도 사상 누각처럼 모래 위의 집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업적인 듯 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가 진정한 성공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인간의 성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원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고 실패하고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는 성공이 된다는 진리를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은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어쩌면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는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다.
실패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기고만장하고 절대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실패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양육하시면서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실패할 것을 아셨죠. 그러나 그 실패 너머에 실패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세워질 것을 또한 믿으셨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면 세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성장과 성숙과 원숙의 단계입니다. 성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면 어머니의 젖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목을 가누고 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다가 일어서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새 말을 배우고 술을 터득하고 돈의 개념도 알고 그래서 용돈 받으려 하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가 키가 부쩍 커가지고 사모의 키를 능가하더니 이제 저의 키를 넘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할 때 기쁘죠. 아니, 이 녀석이 나보다 키가 크다니. 그렇게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성장은 환영할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죠. 그런가 하면 성숙의 단계가 있습니다. 몸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단계이죠. 성장은 급격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성숙은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내 것을 약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우 어려운 단계인데요, 원숙의 단계입니다. 원숙함은 성숙함의 깊이를 의미하죠. 멀리 내다보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체를 파악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원숙함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나무로 비유하면 큰 나무입니다. 큰 나무는 키가 크고 넓어지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며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 나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숲속에 많은 동식물들이 큰 나무 밑에 모여들어 큰 나무 그늘 아래 쉬고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많은 생명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원숙한 사람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는 내가 사라져야 할 때를 알죠. 잎이 무성하다가도 한여름날 무성한 잎을 가을이 되면 떨구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웅크리고 깊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리며 내년 봄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장과 성숙의 단계를 거쳐 원숙함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30대 초중반의 젊은 남자 청년이셨습니다. 그러나 원숙함의 지혜가 있으셨죠. 원숙함으로 살아가시며 원숙함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고 치유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원숙한 사람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분의 지혜를 듣기를 원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배움 안에서 실패자에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실패 배후에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사탄은 땅 밑에 떨어져 깊은 무저갱 속에 들어가죠. 사탄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 패배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까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많은 인간들을 조종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인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한 유튜버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감옥을 취재해서 짧은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도 모르게 클릭해서 그 영상을 봤는데요. 엘살바도르라는 남미 나라가 깽단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주민들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그 대통령이 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 엘살바도르의 몇천 명, 한 5천 명 넘는 깽단을 일망타진해서 이 교도소에 가두었는데 이 교도소가 얼마나 경비가 삼엄한지 절대로 탈옥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 감옥을 취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죄수들이 다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했더니 내가 어떤 조직의 일원이다.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였다. 이 눈가에 눈물 표시가 있는데 눈물이 하나 있으면 내가 여럿을 죽였다. 눈물방울이 3개 있으면 나는 최소 50명 이상을 죽였다. 그런 문신마다 다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마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666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악마에 의해 조종당해 내가 살인을 하고 내가 이런 범죄를 했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분명한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온갖 거짓과 온갖 이 악한 일을 부추기는 분명한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부추기는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를 향한 악의 세력이 있음을 주님은 아셨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리더이십니다. 여러분이 핵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잠실빛나 교회의 핵심 요원들이시죠.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떠한가? 우리 교인들이 깨어 있는가? 우리의 예배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께 반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찬양을 드릴 때 찬양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나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나의 진심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집에 가스불을 켰더라 껐더라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고 있나, 오늘 저녁은 뭘 먹어야 할까, 이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하타는 지금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사탄의 공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겠다. 로마서 8장 26절, 너무 좋은 말씀, 약속의 말씀이죠. 다 같이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7절도 읽겠습니다. 이어서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지고 무뎌지고 뭔가 슬프고 뭔가 잘 안 되고 힘들 때,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쓰러질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나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신다. 이것이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탄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빛에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향하고 있는가?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휩쓸려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네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한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야 한다. 우리는 이런 속담들에 조금은 익숙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예언하면서 경계해야 한다, 긴장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누누이 당부를 하셨지만 베드로는 아니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감옥이라도 주님과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깽단처럼 주님 보스가 가시면 나도 가겠습니다. 베드로는 안 들어갔죠. 죽으라면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지를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저는 얘네들이랑 수준이 좀 다르죠. 저는 숱한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저희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니까 셀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제가 잡지 않았습니까? 제가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에 수많은 신앙의 체험들이 있죠. 불을 받고 방언받고 신령한 은사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현재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나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오늘 나침판의 바늘처럼 떨리지만 나 떨고 있냐? 떨리지만 해상 가운데 두렵고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올바른 방향 가운데 있다. 요나처럼 내가 다시스를 가지 않고 느느웨를 향하여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가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늘 경계함으로 긴장함으로 우리가 그 긴장감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사건 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철야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힘쓰라 당부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깊은 기도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에 따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주었다. 예수님 스스로 또 체력적인 한계를 느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를 급히 파견하셔서 부축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응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가? 찾아보니까 의사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 현상은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는 것이다. 흔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을 때 일어난다. 심하게 고민하면 땀샘에 있는 모세관을 파괴하는 화학 성분이 나오는데 그 결과로 땀샘에 소량의 피가 흘러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땀이 나올 때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것이다. 땀구멍뿐만 아니라 손바닥이나 눈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셨는지 이런 혈안증이라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할 때 이 일이 사탄의 공작인가 아니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기도해야 할 때 놓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꼭 드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 구절을 묵상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갑니다. 따라가기는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관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베드로는 칼을 써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귀가 뚝 떨어지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말고의 귀를 즉석으로 치료해 주신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궁금하여 멀찌감치 떨어져서 대제사장 집 곁을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니, 물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지만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가지가 떨어지게 된다면 따로 장작이 되어 불태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는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과는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요, 작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베드로는 한낱 여종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배창 좋은 베드로, 믿음 좋은 베드로,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은 그 큰형님 베드로가 한낱 여종에게 발각이 되다니, 너무나 충격적인 본문의 이야기이죠. 누가복음 22장 55절과 5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뜨끔한 거죠. 이 사람도 함께 있었다.
날이 추워서 모닥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은 아주 큰 저택이죠. 그 넓은 뜰 가운데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틈바구니에 살짝 끼어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귀를 쫑긋 세우며 그 모닥불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추위에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너 불을 쬐려고 하는데 불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니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너도 그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 번 나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극구 부인을 합니다. 그 순간 기가 막힌 타이밍에 닭이 우는 것이죠.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너무나 참담하게도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실패를 극복하고 사명자가 될 것인가? 첫 번째로 회개함으로 실패를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62절 말씀을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다행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베드로는 처절한 눈물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뿐 아니라 사실 11명의 제자들 전부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통곡하며 울며 회개했다라는 표현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베드로만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특히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할 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후회 속에, 절망 속에, 불안 속에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그러나 베드로는 후회하고 실패에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통곡하며 울며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때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우리가 태어난 척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서 있고 앉아 계시지만, 사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실패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고, 과연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할까? 과연 이거 잘 될까?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 가운데 요동을 치는 거죠. 밤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고 내 앞날과 미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멈추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를 극복한 것,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공동체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쓰러진 인생도 우리 교회에 와서 소망을 얻고 위로를 받고 사랑받고 다시 충전해서 나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고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은 계획적인 계획들 세워서 이 지역사회의 송파동, 삼전동 이 곳곳에
수많은 어려운 이웃들, 홀로 사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구제하는 사역들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한켠에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 전도를 이제 3월 달에 시작할 텐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소외되고 불쌍한, 또 혼자 계시는 또 그런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과 3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그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나를 다시 세우시며 일으키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의 힘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제자 베드로 실패했지만 사명자로 거듭을 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주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요. 춥기는 하지만 간간히 이 봄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한낮에 서울의 최고 온도가 그 전날에는 10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하의 날씨가 있지만 또 봄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봄이 찾아와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 것들이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